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과 세상의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앉으시기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입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아멘.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속 제법 쌀쌀함을 느끼는 날씨에도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 간 우리 이거 추수할 계절에 저희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불평했던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의 풍성한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마음, 이 모든 부족한 믿음의 굴레에서 찬양을 할 때,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직분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귀감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반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건 반짝이는 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케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만이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상한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자녀들에게는 모든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시고 피아노 반주로 헌신하는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시간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같이 승리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서초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지금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에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이 9장 앞에는 쭉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여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보다 더 비극은 없는 것이고요,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가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불신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와 비교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다른 것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약하고 고나고 피곤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이겨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하고 모자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애쓰며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먼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들의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또 애타는 그런 일들도 몸이 아픈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자격 없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 벌써 12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늘 주일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텔레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다른 미디어들을 통해서 세상 물들이 우리 심령과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찬송가를 입을 띄어서 부를 때에 늘 말씀드렸지만 꺼끌꺼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가 결국 중간쯤 지나가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뵐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볼 수가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저도 오늘 오면서 아까 화장실에 들렸다가 티슈를 오늘은 뭐 눈물 이렇게 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마음에 티슈를 꺼내려다가 손수건이 있으니까 혹시 그냥 들어와 보자. 그래 들어왔다가 찬송가를 아까 부르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여기에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참 눈물이 나는 그런 가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늘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12번째인데 이제 다음 주면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한 달 4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올해 12월 마지막 시간까지 다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고 2026년 1월 달부터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하질 못했었는데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강해를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뭐 다 많이 봤죠. 많이 알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또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쭉 돌아가는 그것들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었지 자세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시대 2025년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던 그 모든 이유들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변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여러분 넓은 길은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좁은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 길을 찾는 자는 굉장히 few라고 영어에 나와 있어요. A few하고 few는 다릅니다. A few는 그래도 조금 있는 거예요. few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서초 반석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실 뿐만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2번째 시간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를 향해서 늘 가고 있어요. 집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를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의 그 시간은 매일같이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매일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디를 우리가 향해서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제일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후회하며 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3가지 종류의 후회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한 가지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회가 나한테는 참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데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또 한 종류의 후회는 이런 건데 그때 좀 참았으면 될 것이라는 그렇게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사실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경우를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3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부흥회 그렇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서 보면은 첫날에 가서 보면은 그 저녁 때 예배를 이제 다 일 갔다 오셔가지고 부흥회 참석하시면은 찬송가를 부를 때도 박수도 힘들고 괴롭고 부흥회는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첫날에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들이 변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중에 찬송을 부를 때는 처음 부를 때랑 또 달라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처음 시간에는 꺼끌꺼끌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변화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어느 한 분이 뭐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노티스를 하게 되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 마지막 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 혹시 거기 앉아 계신 그 남자분인데 그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분 무슨 아프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분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 한 몇 년 전에 그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또 아이들,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부부 싸움이 나는 제일 잘 나는 곳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안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부부 싸움을 자동차 안에서 많이 해봤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기를 그전에 저도 이 LA에 살다가 LA에 살면서 딸 하나 있을 때인데 LA에 살다가 이 샌디에고라는 한 1시간 반 떨어진 남쪽으로 차를 몰고 이제 같이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앞으로 절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나서 대판 싸우고 돌려서 다시 LA로 돌아왔다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차 안에서 싸움이 잘 많이 일어나는데 이분도 이 부부가 차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부 싸움이 그냥 났는데 그냥 그것만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본인이 화를 못 참고 그 분이 넘쳐가지고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대를 확 꺾어가지고 차가 전복이 돼버렸대요. 전복이 돼가지고 어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다 다쳐가지고 힘들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를 사고 현장에서 아들은 죽고 딸은 심한 부상 속에 부모도 다쳤지만 회복은 했지만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무리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분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뭐 참 기도해 줘도 그 마음의 상처가 그 후회로 그 어두운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후회가 참 그때 그러지 말았을 것을 내가 그 화를 내지 말았을 것을 내더라도 그 차를까지 이렇게 전복시킬 정도로 하지 말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가 그분에게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후회가 사실 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가 있는데 뭔가요?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참 그런 후회가 또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부흥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 제가 자주 들었어요. 이 천국에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는 할렐루야밖에 없고 아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껄껄한데요. 무슨 껄껄합니까? 예수 믿을 걸, 사랑할 걸, 이럴 걸, 저럴 걸 그래서 껄껄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때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또 우리 삶에 직접 돌아봐야 할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후회를 힘들어하고 뼈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오늘도 또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후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긴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다 읽으셨죠? 네. 읽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현정 집사님이 올려주신 거 듣기만 해도 되니까 꼭 들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긴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성벽을 52일 만에 짓고 뭐 완성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역사 지난 8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초막에 거할지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부흥의 역사 9장에 이르러 가지고 이 8장에서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에 들어가 거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심령으로 9장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아세요? 3시간, 4시간씩 말씀을 들었어요.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를 한 3시간씩 하면은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교회는 다 없는데 강봉석 집사님 혼자 네 있습니다.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만 참 이게 참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회개하고 통회하며 이게 이 부흥의 역사가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요. 내 심령에 회개형이 임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끝절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9장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다른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와서 계속해서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후회할 짓들만 골라서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아주 후회할 일들만 이렇게 골라서 했나 그런 것이 보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도 어떻게 후회할 짓들만 골라서 한 것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 딸하고 사위하고 우리 집사람이 잠깐 왔다 가서 이 집안에서 있으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집사람이 뭘 하나 잘못했는지 아무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우리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나 봐. 이제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후회할 짓들만 또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우리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을 여기서 또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제 동생의 친한 친구 되는 어느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영화 배우였는데 이 영화 배우 그분이 이 책을 하나 썼는데 우연히 보게 되니까 책 제목이 후회하지 말자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하지 말자가 아니라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짓을 하지 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후회할 일들을 자꾸 저질렀는지 그 중요한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왜 자꾸 후회하면서도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 첫 번째 한 가지는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에 우리가 다 읽어오셨겠지만 앞절에 보면은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만나를 주셨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왔죠. 그리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란 말씀을 하셨사오나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굳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됐다. 이 목에 뭐라 그래요? 기부스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목이 굳게 되면 뭐가 안 되죠? 숙여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일 수가 없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 나온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고 불완전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토록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데 그거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듣기는 들어요. 요새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뭐로 듣는지 아세요? 귓등으로 듣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귓등으로 들어요.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윤석호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와서도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제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스피커로만 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듣지 아니하고 후회할 일들만 저지르게 되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큰 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뭐가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정직하고 선한 율법으로 계명을 주셨다고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요. 12절 13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3절에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다 주셨는데 9장에 쭉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아무리 주셔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되고 뼈를 찌르는 아픔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이 본문 9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찌르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인도하시는 인도의 챕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반대로 인간의 쪽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후회스러운 백성의 역사의 챕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죠.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런 까닭에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종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종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그 살라고 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프로미스 랜드, 약속의 땅, 아름다운 소산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종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인데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쫓김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뼈아픈 후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돌이켜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저 청종하기보다, 청종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청종하기보다는 청취, 뭐예요? 라디오 같은 거 듣는 게 청취예요. 그냥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귓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았기에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명예와 권력의 세상 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려가지고 인생이 힘들고 후회하며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누구로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가지고, 목이 굳어지고 교만에 뻣뻣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의 그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우상을 섬기던 이 아말렉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리품 하나도 같이 가져오지 말고 소, 양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전리품을 뒤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의 뿌리까지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마치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폼을 잡고 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후회되는 인생,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원.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지난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 오늘 첫 번째 32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당한 이 모든 환난, 그 후회의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하는 삶의 원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저 바이블 스터디처럼 강해를 하니까 뭐 새로운 그런 말이나 히브리 말도 또 헬라 말도 듣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담임 목사가 공부해가지고 같이 전하면서 마치 이 성경 공부로 그냥 끝나는 것,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이 서초 반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right now,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데 기회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는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 12절에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그런 찬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있죠. 아빠 찬스를 쓴다. 여러분 하나님 찬스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안 썼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회를 쓰지 못하고 교회는 그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수년 동안 다녔지만 구원받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간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믿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믿는 겁니다. 갈 길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 성령님을 주셔서 God has given to us the good Holy Spirit.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right now 오늘 하나님의 찬스를 놓치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고요. 지금이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 사랑할 때고요. 지금이 섬길 때고요. 지금이 전도할 때고요. 사랑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고요. 만나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제가 베이스 이 기본이 시편 하루에 5편 잠언 한 장씩 꼭 하나님 말씀 그저 때우는 것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매일 성경 우리 아침마다 그 찬송까지 그냥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또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더 참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 그때 참을 걸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자 들으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좀 닮으면 안 됩니까? 우리 주님에게 좀 배우면 안 됩니까? 지금 좀 더 참으면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진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말하고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너무 조급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민 온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누나 가정이 이민을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동생 가정이 또 미국으로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동생 가정에게, 동생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업을 물려준다고 하면서, 또 아내 되는 사람은 또 잡을 갖고 투잡을 뛰면서 막 힘들게 참 그렇게 살았는데, 이 동생 가정을 보니까 이 누나 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동생은 믿지 않아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돌봐줬는데도 참 감사함도 없고, 참 그런 모습 때문에 늘 힘들었던 그런 이민 생활이었는데, 전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누나 부부가, 누나하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일을 다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동생, 남동생 그 부부하고 그 아이들 쫄망쫄망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불고기 파티를 하고 막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누나는 마음이 그냥 상해버렸죠. 내가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동생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야, 네가 벌써 이렇게 고기 먹고 파티하고 그럴 시간이냐, 아주 짜증 섞인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동생의 마음이 싹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도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그 누나 되시는 집사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생 부부가 미국 이민 와서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불고기 좀 사 먹는 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이 누나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을 후회하고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냥 그때 좀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여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참아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들을 향해서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조금 더 참아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서 행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주님의 은혜로 이 메가더 공원이라는 다운타운에 있는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 노숙자들로 드글드글한 그 범죄 지역에 목사님 몇 분하고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선교회에서 이 마약 그 중독된 사람들, 도박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 고친다고 하는 그런 리트리트 센터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뭐 다른 분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다가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쉬었다가 나가가지고 다시 마약에 빠져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99.999%입니다. 제가 거기 이렇게 보면서 1000명 중에 1명이 그런 세상 프로그램으로 고쳐질까 말까 한 것이 이 세상이고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힘이 될 때까지 믿는 겁니다. 찬송도 내 삶에 힘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방 안에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텔레비 여기 저기 잠깐 보시는 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그 들리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랫소리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토요일은 밤이 좋나? 주일날이 그 다음 날이니까. 할렐루야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유, 얼마나 부르는지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돌려서 그 잠깐 들었는데도 그게 그냥 귀에. 여러분 말씀도 내 삶에 후회를 밀어내고 다시는 후회 없는 삶을 드러낼 때까지 말씀의 힘으로 살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잊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오래전에 생각났던 이 얘기가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그 집에서 이 어린 그 집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 집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어린아이였어요. 이름도 몰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생각이 나요. Pastor, when I grow up, 목사님, 내가 이 다음에 자라나면 when I grow up, I want to be like you. I want to be a pastor like you. 내가 자라나면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아이가 저도 너무 당황해서 깜짝 놀랐던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가 제가 보기에 멋있어 보였나 봐요. 이 말씀을 전하고 막 그 같이 기도해줬던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밥을 먹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이 나면서 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뭐 20몇 년 훨씬 지났죠.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 어디에선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언제부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어디를 보니까 또 어디에 광고판에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걸 보는데 제가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나이 인생은 그때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인생은 오늘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맞아요. 후회 없는 인생,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또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지금 더 참아내시고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서 새 발걸음을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래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후회가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오늘부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좀 참고 더 기다리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문제들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리는 손길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찬송과 가사처럼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축복 기도까지 미리 다 해버렸네요. 네. 제가 너무 흥분하면은 옆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축복 기도 2번 받으면 더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주보에 항상 이 귀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가셔서 꼭 보시고 최고에 대해서 쭉 오늘 나와 있는데 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명예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 오늘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잠자다가 튀어나온 거 아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 소초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부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얼굴에 광채가 나시네 우리 집사님.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도 드렸지만 또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매년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달력, 탁상 달력 준비하셨는데 가져가시고 또 탁상에 올려놓으시고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실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 마지막 2025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후회 없는 인생은 지금부터 보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늘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은 우리 한정명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인생, 오늘부터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더 참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